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지 않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동그라지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깥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계속 장마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너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찬송가에 보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보면서 이런 지금 7월달이죠. 그동안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강원도에 땅이 갈라지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이 났나? 그렇죠. 모든 게 적당히 와야 되는데 우리 복된 장마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복된 장마비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 줄 믿습니다. 장마비 주신다는데 받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복된 장마비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자. 우리가 어리석은 자 하면은 보통 세상 가운데 딴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학력이 떨어져서 글씨를 잘 모르고 또 여러가지 할 때 좀 서툴고 하면 어리석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시다 하는 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념은.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지식적으로 또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할 때 떨어진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사람 보기엔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적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자가 내가 이렇게 많이 요번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추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쌓으려면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넓히자 해서 거기다 가득 쌓아놨어. 그리고 먹고 즐기자.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 그랬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요. 그걸 보면 현대식을 보면은 그래. 내가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창고를 넓히는 게 뭐예요? 보험, 이 보험, 저 보험, 이 재테크, 저 재테크 많이 해놨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보험도 들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고 노후 대책하지 마요? 안 해야 돼요? 네, 하세요. 맞아요. 해야 돼, 그것도. 그러나 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바로 사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후 대책. 사후 대책이 1순위, 2순위가 노후 대책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거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이만 벌리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처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얘랑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많을까? 없다는 사람이 많을까? 네, 없다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시편 14편 1절하고 시편 53편 1절 두 번 왜 반복했을까요? 네, 반복이라는 건 강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장례식장, 죽음에 대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잔치집, 연락하는 집에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놀아야 돼? 안 놀아야 돼? 놀아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주셔서 그것도 즐기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사도행전 1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행도 가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야외도 가고 다 해야 돼요.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즐겨야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죠. 그러나 거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속한 영적인 거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란 말은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소망아, 엄마가 너 내일 준비는 뭐야? 아이고 안 챙겼네. 거기 알림장에 잘 써오지도 않네. 썼는데도 글씨가 엉망이네.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네. 준비. 항상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막 엄마가 막 뭐야 그럼 이거야. 야 이거 지금 문 닫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라. 아니면 이따가 갖다 줄게. 준비를 해야 돼. 준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는 바로 누굴 의미하죠? 예수님.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뭘 알려주세요? 며칠 몇 시에 내가 온다. 그거 알려주세요? 그건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거 말하는 사람은 벌써 가짜예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즈음, 그때 그 시즌, 그 즈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안다고 우리가 더 준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올바른 준비를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 예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보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뭐 거기 다 빼고 뭐 막 다 잘라서 이렇게 드리는 번제예요. 짐승은 그렇다 쳐고 사람은 이렇게 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순종해서 가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 야, 무슨 소리? 양 소리가 나. 수양이 거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할 것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나서 보면은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라는 데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기 니네 성 가서 외쳐라. 너무 죄가 많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바로 결국은 물속에 던짐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요나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준비하시는 물고기 준비하셨어. 그 다음에 결국은 다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 나와가지고 복을 외쳤어요. 40일 후면은 니네 성이 무너진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란 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멸망케 하지 않았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라였거든요. 적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좀 싫어하는 거죠. 망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요나가 니네 성이 멸망하나 보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더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광렁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너무 좋았죠. 요나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렁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요나를 위해서 광렁불을 준비하니까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랬어요. 벌레가 그 광렁불을 어떻게 갉아먹으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또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뭘 예비하셔요? 우리가 가 영원한 처소,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비 준비하시고 우리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첫 번째 오신 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 오심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초림. 따라서 하겠어요. 초림. 초림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찾기 쉽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1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첫 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 주의 길을.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는 사람, 스스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2의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어야 하나? 예비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를 띠라. 에베소서 6장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 말씀으로.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에 우리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그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건 무엇인가? 36절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혼인집에 돌아오는 주인이 오면 기다리는 사람처럼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서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열처녀 비유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있으면서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뭐만 있어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등은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기름. 우리가 불을 줄 때 기름이 없으면 꺼지잖아요. 중요한 게 기름이에요. 기름.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는 너희 기름을 좀 나가달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어요.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름은 성령.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것처럼 그릇에 기름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죠? 불러 방언하고 막 뭐하고 막 떠가지고 막 다니는 거?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의 원리의 법칙. 우리가 힘이 세면 거기 끌려가게 되잖아. 자석도 이따만한 자석하고 요만한 자석 끌려가게 돼 있거든. 충만하면 끌려가게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끌려가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 받는데 성령 충만하자고 우리가 어둠에 충만하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또 무슨 생활을 할까요? 삶 가운데 말씀 보는 생활, 말씀을 가까이 살아. 뭐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항상 우리가 무릎 꿇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 문화와 세상 안 좋은 것들에 내가 빠져 사는 게 아니고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요. 충만한 것은 성령이 인도받는 거다.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말씀생활, 기도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어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6절에 중간절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마음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 바로 뭔가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간절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바라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준비된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오실 말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집이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갈게. 가서 준비가 안 된 거죠. 빨리 집을 치워야 되는데 누가 손님이 오고 누가 올 때 친구가 올 때도 집을 치워야 되잖아요. 네. 깨끗한 방을 준비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게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 기다리잖아요. 빨려도 이렇게 안 왔어. 깨끗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을 이나니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 쓸까요? 번쩍번쩍 금그릇. 근데 금그릇 안에 보니까 먼지가 가득해. 써야 못 써요. 일단 닦아야 돼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 나무는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한 게 중요해요.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데니라. 선한 일에 예비되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난 금그릇이야. 금그릇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사도바 같은 사람이 금그릇이죠. 자, 로마 시민권 있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지금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출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높은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그 다음에 이런 상식, 기본적 지식,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지위, 로마 시민권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하나님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금이지만 못 썼어. 왜?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회개시키고 어떻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너 가서 저기 사울이 회개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주라. 아유, 안 돼. 저 사람 예수님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민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다? 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다리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애들은 깨끗한 마음.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오늘 37절이죠. 37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 깨어 있는 사람 돼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을 덜 자야 되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큰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민감하냐 둔하냐.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민하죠. 좀만 이렇게 해도. 자는 사람 이렇게 잠깐 만져봐. 잘 몰라. 예. 그리고 여러분, 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자는 사람은 그나마 둔하지만 감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때려도, 찔러도 아무 말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뭘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은 아니겠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둔한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보니까 36절 맨 끝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냐?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건데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야 되고 둔화된다는 거예요. 둔화하는 게 뭐예요? 영적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예요. 마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둔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둔화해진 게 어떻게 돼요?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자고 있다 어이구 큰일 난다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나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를 피해요? 산속으로? 바닷속으로? 피한다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그래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사람의 문화적으로 사랑의 여러가지 사건적으로 여러가지 자연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것처럼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둠에 속해서 둔한 교회가 아니라 빛에 속해서 이름 그대로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에 새길 것은 그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등불을 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겠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나는 나를 내 마음을 깨끗한 사람.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는 것은 감각이 민감해.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